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 제목입니다. 여기 본문 끝에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유일하신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복 받으라고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우리 위에서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도 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합되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물이 와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풍성히 맺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평안과 생명과 영생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때는 따로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늘 교통하는 거야. 에노기가 세상 일 하면서도 가정 일 하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굳이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따로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도 다 하나님과 계속 은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충만하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무나 그 교제하고 즐겁고 행복했죠. 근데 그만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사나워서 마귀가 뱀속에 들어가서는 아담 하와를 미혹시키는데 너 지금 얼마나 행복하냐? 아니야. 이거보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욕심을 마귀가 마음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과일만 먹어도 씨만 먹어도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옷도 필요 없고 옷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거 오늘 뭐 입고 가지? 옷이 없네? 옷이 왜 없어요? 옷이 있긴 있는데 없다는 거, 입을 옷이. 근데 에덴 동산에는 옷 필요 없네. 얼마나 좋아요. 그뿐만입니까? 동물들도 다 친하게 지내고, 잡아먹는 거 없고, 풀만 먹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힘써야만이, 예배당에 와서 좀 노력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게 조금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에덴 동산은 척 그냥 하나님과 늘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교제하고 교통하고 척하면 되는 거예요. 척하면 기도가 되는 것처럼, 척하면 하나님과 365일 24시간 계속 하나님과.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더 큰 집, 더 비싼 자동차, 남이 알아주는 거, 더 높은 관직, 진급, 더 많은 거. 롯이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요,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같이 있는데 땅이 좁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소나 양도 많고, 롯도 목자들과 소나 양도 많고, 그래서 서로 비좁다고 싸웠어. 그 정도로 부자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선생님 아브라함 삼촌을 통하여 얼마나 좋은 신앙을 배우고 이제까지 삼촌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더 문화생활, 더 두 딸을 좀 더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멋있는 스펙이 좋은 그런 사위감 얻으려고.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결혼한대요. 옛날 왕들은 옆에 있는 공주 데려다가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처럼 정략 결혼.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게 아니죠. 롯도 자기도 두 딸 좋은 결혼시켜야 되겠다. 신앙으로 결혼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아주 유능한 그런 신랑감 옷도로 해줘야 되겠구나. 문화생활을 해줘야 되겠구나. 나도 롯이 말할 때 나도 높은 관직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욕심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서 쫄딱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데, 첫째로 우리가 여기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은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에,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김일성도 섬기고 문재인 대통령도 섬기고 이중간척, 죽기 딱 알맞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세상, 지구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육신도 가고 정욕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헛된 거 따라가느냐? 성령의 시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십계명 말씀할 때에 너희가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랑받고 싶어서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아니 내가 네 애비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은 그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우상을 갖다가 우상은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예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짜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라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거고,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복 받으라고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이 멸망할 장망성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해도 좋습니다. 해야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자녀도 낳아야 됩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이나 문화나 허영심이나 이런 거 따라가지 말아요. 허영심, 이제 바로 나오는데 교만과 욕심과 명예 영광심과 이런 거 따라가지 말아요. 왜? 거기에는 세상 것이고 지나가는 거고 헛된 것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거기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 능력 동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대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구원하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나라에, 작은 마을에, 가난한 부모에, 가난한 동네에 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 40살이나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아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올 정도니까 돈도 많았어. 나이도 많고 지식도 많고 박사. 근데 아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겸손하게 절을 하는 거야. 구세주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는 교만의 대가,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 마귀는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건 뭐냐?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적자.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며 원초적인 죄.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 교만죄, 우상 섬기는 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와 우상 섬기는 죄.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 겸손하시죠 다들? 우리가요 살아있는 한 다 조금씩 교만합니다. 저부터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조금씩 교만합니다. 조금씩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교만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사함받은, 죄 사함받은, 죄 탕감받은 죄인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도 이 정도로 교회 나올 정도로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코로나가 횡행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니 여러분 전철 타고 오신 분도 있어요. 버스 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코로나균이 어디 있는지 알기, 슈퍼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교만하고,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고, 인물이 잘났다고 교만하고, 유명하다고 교만하고, 권세 있다고 교만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네? 얼마나 잘났어요? 여러분 인물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기 미스코리아 있어요? 미스코리아 한 사람도 없네. 그러면서 뭘 잘났다고? 다 화장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쌩얼은 다, 탤런트들도요 화장 안 하면 그렇대요. 장경도 목사님도 나이 50이 되면 다 그 사람이래. 권세 자랑을 할 거 없습니다. 인물 자랑, 아버지 자랑, 또 어떤 사람은 국가 자랑해. 난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네. 요새 보니까. 코로나도 막 횡행하고 맨날 총싸움하고, 예? 미국 자랑할 거 하나도 없네. 국가 자랑. 어떤 사람 또 교회 자랑해요. 나는 지구촌 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좋아요. 교회 자랑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제1등 가는 사랑의 교회, 1등 가는 지구촌 교회, 그럼 당신 신앙도 1등이야?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요. 그 자랑할 게 뭐 되는 거야?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도 큰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인 교만도 교만입니다. 나는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금식기도 한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예?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병들어 벌써 죽을 사람 많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줄 알고 겸손한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7절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고 그랬죠? 마귀가 분명히 존재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마귀가 분명히 존재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마귀가 미혹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가 물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놈이 마귀예요. 잠도 안 자. 마귀가 제일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욥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데 마귀가 두루두루 다녀. 딱 왔다고. 너 욥을 보았느냐? 네,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욥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귀를 너무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마귀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려도 그 목줄을 주권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아무리 사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목걸이를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영적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은 도망갑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나가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은 마귀가 도망가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마귀를 통하여 시험받았는데 그 3가지를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영적 빛이에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영적 어둠인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영적 빛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되면은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은 전도했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을 쓰고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말씀으로 걸어 나갈 때에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지혜로서 아담 하와도 미혹시켜서 우리 인류를 죄짓게 만들고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면서 그 교묘하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의 눈으로 분별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마귀 종이 됐구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신자들도 마귀 종노릇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그 가룟 유다 속에 그 속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는지 시험해가지고
죄짓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그 베드로에게 밀가부로 타는 것을 기도하면서 막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요,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은 욕심, 허영심, 여기 앞에 나온 교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1장 15절에 보면은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허영심과 교만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여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고 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날 때에 이것이 좋은 마음인가, 마귀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인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나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기도하는 중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믿음에,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 듣는 것을 뺏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새가 잡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집어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생각, 믿어지지 않는 생각, 이게 마귀 역사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안 믿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안 믿어지고. 이게 마귀가 그 말씀을 집어먹는 거예요. 교묘하게. 마귀는 천사,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고 살인이고 거짓이고,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설교 듣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잔칫날이 언제예요? 잔칫날은 주일날,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마귀도 부흥회예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마귀도 부흥회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마귀도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집에서부터, 어제부터 역사해요. 어제부터 역사해서, 뉴스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횡행한데 현장 예배 못 가겠네.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지 뭐. 물론 인터넷 드리는 거 좋아요. 오늘 여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45명이더라고요. 45명. 우리가 보통 지금 출석하는 것이 360명 출석하는데 45명 해야 4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원래 500명 이상 출석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인터넷도 안 드리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 예배 못 드리면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까 보니까 45명. 원래 코로나 이전에 500명 이상 나온 사람들이 왜 인터넷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고 있나?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왜? 마귀가 세상 신을 통해,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빠지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자기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물욕정욕, 사욕이 들어옵니다. 허영심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또 여기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거 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다 이것은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불신앙의 마음. 그것을 갖다가 마귀가 우리를 침투해서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배 참석하라.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춰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말과 신앙적인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마귀는 어떻게든지 지금 말한 불신앙적인 그것을 요소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신앙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에는 좋은 지금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여기는 말씀대로 겸손하라고 했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는 것은 마귀 마음이야. 마귀 종노릇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빛을 비춰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싹 비추어가지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는 거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감사하라고 하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는가? 말씀으로 나쁜 마음을, 마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내쫓아야 돼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언제나 우리 마음에 그런 나쁜 마음으로 허영심, 교만, 욕심,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야.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너무 신경 쓰지도 말고 너무 무신경하지도 말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러면 이 어두운 마음이 죄악의 마음, 마귀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신앙의 마음, 성령의 마음, 진리의 마음, 빛의 마음 이것이 싹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이 자라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참으로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했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